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단상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천으로 이 새벽 제단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나이다.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응답자 되어 주옵소서. 평안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황영희 권사님, 강식규 집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오른손으로 기름 부으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뛰어나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2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으로 우리 압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4절부터 출발합니다. 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정성일 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아는 저주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는 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다 이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한글판 성경에는 듣고 따르다라는 말의 표현인데 청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청종치 아니하며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몇 가지? 두 가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 오늘 본문의 경우에요. 두 번째 경우, 회개하는 경우에요. 니느웨에 요나 불순종했던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불순종한 저 요나가 지도 그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정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전했다. 설렁설렁 전했다. 설렁설렁 전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했다. 참 희한하죠. 설렁설렁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전한 사람의 능력인지 받는 사람의 순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받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받으면 말씀은 설렁설렁 전해도 회개는 한다. 이 뜻이고요.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도 받는 자가 말씀을 잘못 받으면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 설교 여러분 생각나죠? 스테반이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한 손에 쫙 들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한 손에 탁 들고 그 말씀에 예언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렇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들의 손에 돌이요 뭐가 돌이 들려졌고 그 돌을 누구에게? 스테반에게 던짐으로 스테반은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 참 간땡이 부어도 간땡이가 벗다라는 표현을 써요. 간이 부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가끔마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남편들을 보면 간땡이가 분 거죠. 사모님 제가 어제도 간땡이 부어가지고 소리 보라보라 질렀는데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 소리치고 또 회개하고 또 소리치고 총권사님 옆에서 그러지 마요. 사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소리 보라보라 지르냐고. 간땡이가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간땡이 잘라먹지 말고 잘 간땡이 밀어 넣어줘야 살아가니까 아이고 또 간이 배 밖으로 또 나오는구만 하고 다시 간을 집어 넣어줘야 사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이 얼마나 안사람들을 위하고 사는데 저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사람이 항상 제 옆에 있는 줄 알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은 바쁜데 찾아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냉장고를 5개 뒤져봐도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어서 소리를 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렇거든. 아이고 저것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소리 버럭 지르면 여러분 상처 돼야 안 돼? 되잖아요. 우리 안사람 같이 강심장도 상처가 된다고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한 정도로 상처된다 그러는데 이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간땡이가 본 거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찌 순종을 안 한답니까?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저주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해요. 여러분 마치 어떤 귀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위초를 포도원 주기들에게 맡기고 위초를 갔어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종들을 때리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종들을 구박하고 때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가서 토지 사용료 좀 받아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동급의 사람이니까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아들아, 종들을 보내니까 영 가서 이 포도원 소장님들한테 가서 그 사용료를 받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아들아, 네가 갔으면 좋겠다. 가겠니? 그랬더니 예, 아빠,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들이 하는 말이 이야, 이는 주인의 아들 쌍숫자가 왔으니 저를 죽이자. 저를 죽이면 이 포도밭은 우리의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그들은 순종할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벌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또 하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
아까도 포도원 그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꾸준히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거든요. 보내는데도 계속해서 순종함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 내 말에 뭐하라? 순종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똑같을 거예요. 어제의 말씀이나 오늘의 메시지나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해. 회개만이 뭐 할 길이다? 살 길이다. 저희 아버님이 폐를 수술하고 오셨어요. 폐 암의 진단을 받았죠. 폐 수술을 받고 집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암 선고를 받았으니까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야 될 시기를 점을 당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엇을 해주어도 입맛이 이제 날아가 버렸으니까 전혀 복주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표현의 이 모습은 뭐냐면 집에서 40일을 물만 먹고 고기를 딱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물만 먹고 이 음식도 못 먹고 저렇게 살려두셔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응답을 주기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회개의 찬스를 준 거예요. 왜? 바쁘게 사느라고 인생살이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얼마 정도의 회개의 기간을 주시려 합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마음속에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40일 정도의 너의 남편이 회개를 끝낼 것이다.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너희 남편은 이제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40일을 집에서 고기를 끊고 집에 계시는 동안에 40일 회개기도 시간이 끝나니까 주님이 콜 나하고 됐다, 나하고 가자. 그러니까 예 주님 그러고 이제 주님 따라간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여러분 마지막 임종도 내가 부모할 때까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냐? 회개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출출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가 살아오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회의 찬스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이 있거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문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여러분들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 대성관당에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제들의 죄악을 울고 보살되신 어머니 위해서 그 영혼이 이제는 보살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것이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뭐하리라?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꾸준히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냈다? 꾸준히 보냈다. 어떻게 말했다? 한 번만 말했다? 아니다. 수없이 말했다. 아멘. 6절에 보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성전을 한글판은 집으로 배워요. 하우스. 그러니까 집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언약의 궤하죠. 언약 궤를
영혼을 모셔 둘 건국 초에 신앙의 중심지가 실로예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을 가리켜 법궤가 머문 곳이라 해서 실로 또는 실로의 집 또는 실로의 성전. 그런데 성전 개념은 고정 개념이고 집 개념은 이동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막 개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짓고 살아요? 아니면은 막 생활을 해요? 막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광야 40년 내 인생길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이는 80이요, 어떤 이는 90이요, 어떤 이는 100년을 살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집 짓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을 지은 거예요? 젖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집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실로에는 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막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개정판 성경에는 이 막생활을 최초의 법궤가 머물러 두었던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법궤가 들어와서 머물렀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 실로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 가운데 실로라고 하는 그 교회나 실로라고 하는 기도원이나 자신을 가리켜 실로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 보면 조금 마탱이가 좀 간 사람들이 이 그런 실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제가 보면 여러분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솔직히 표현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자가 실로 이런데 꼭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실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탱이가 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좋은 기독교의 용어이지만 이단에게 빼앗겨진 용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름 뺏겨버렸어요. 실로라는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뺏겨버렸어요. 이게 그런 단어를 때문에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좋은 용어이지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림으로 빼앗겨버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한번 가볼래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가면 실로에 대한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이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희망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가나안 땅의 최초의 하나님의 뭐가 머물렀던 곳, 법궤가 머물렀던 곳.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막 정확히 말하면 막 집개념이나 성전 개념보다는 막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의 1장 3절을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의 3절에 보면 자 다음께 시작.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실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최초로 신앙의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실로는 이제 말을 내려요. 실로 시대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게 정복될 때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다도 실로 성전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듯
이스라엘 성전도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사라진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세계의 열방들이 이 성의 소식을 듣고 어이구 안 됐다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하게 된다. 열방의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9절 말씀에 나와요. 24장 9절 다 함께 봐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오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된다? 조롱거리와 말거리와 저주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소금은 좋은 것으로 요즘 소금 한 가마니가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재기 하는 거예요. 사재기. 왜 사재기 하는지 알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 놈들 때문에 그래요. 일본 애들이 원전 사고 이후에 가두어 놓던 물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원자력의 세슘이라고 하는 그 원자력 기호가 있는데 그 세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몇백 배가 그 함유되어 있는 가두어 놓던 물을 이제는 바다로 방출하겠다. 그러면 이 바닷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원자력에 의해서 오염된다. 오염되면 소금에도 원자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일본 아이들이 이 원자력을 이 핵의 요소들을 이 바다에 방출하기 전에 실수이 방출되기 전에 우리 소금을 사정해 놀고 있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치를 사놓을 건데 도대체 몇 년치를 사놓아야 그 세슘이 다 희석이 되겠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취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본 아이들이 버리는 세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속에 역사하는 죄악의 문제라고. 당신들 속에 역사하는 그 죄가 문제지. 그 세슘 조금 먹었다고 해서 살면 몇 년을 살 건데 세슘 안 먹으면 200년 삽니까? 모르죠. 200년 사는 사람 생기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세슘 원자력에서 기형적으로 살면 200년 사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물론 20년 사는 사람도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래서 오늘 소금 사러 간다고? 소금 사러 가지 마. 금방 떨어져. 곧 떨어져. 이제 다시 18,000원, 15,000원대로 떨어지면 그때 사다가 간수 쭉 빼서 고소한 소금 드셔. 그거 괜히 여러분들이 같이 소비자들도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재기가 나타나고 농협은 정상가로 샀던 가격대가 있는데 업자들이 그냥 사재기에서 막 사들이니까 농협도 어쩔 수 없이 소금값을 올려야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몸과 배꼽과 배 사이에서 뭐가 큰 거예요? 배꼽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배들이 아이고 아야야야야 배꼽이 너무 크다.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싸서 저장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불안하면 항상 소금값이 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금자가 많이 뜁니다. 불안하면 뜁니다. 금이 뜁니다. 소금이 뜹니다. 막 날뛰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시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한두 번만 있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여러분 듣는 건 축복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듣더라 이게요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듣더라가 아니고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테반의 설교를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듣기 잘 들었죠. 그런데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박였다 안 박였다? 안 박였다. 이거예요. 그때에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귀는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귀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종은 데려다가 문에다가 여러분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빵 뚫어서 영원한 종을 삼아야 안 삼아요? 삼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단의 뚫린 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니? 뚫린 기. 영원히 누구의 말씀만 듣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기로 가봐야 돼요. 그들이 듣기는 잘 들었어요. 뭘로 듣냐? 육으로 들어요. 뭘로 듣냐? 혼으로 들어요. 영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육체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스테반을 죽이는 거예요. 설교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를 죽인다고 그 소리의 원음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를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던가요? 안 합니다.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도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이게 한 게 아니라 스테반 시대에 똑같이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육으로 받고 혼으로 받으니 영에서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은 돌이 돼서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온갖 가진 학대로 이어지는데 밖으로 이어지는데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코간 죽을 만큼 고통을 치렀던 거짓 예언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가 문제입니다. 다 수반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8절 말씀해 보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말씀을 전하면 죽게 되어 있죠.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가 거짓을 전한다고 단정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들은 얘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박해한 결과를 가져오죠. 9절 말씀 어찌하여 라는 표현을 썼어요.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백성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주민이 없으리라. 한글판 성경에는 거민들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사라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징계의 직책을 들었기 때문이다. 밖의 주동자들인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성전의 실로 같이 되고 성이 황폐한다는 조건을 들어서 예레미야 편에서 그들을 가두고 예레미야 편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나라가 패망하여 결국은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 국방의 문제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방이 다 해야 수익을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북쪽의 바벨론 군대가 그냥 몰아붙이면 조개같이 사라지고 몰아붙이면 그냥 이 바람에 그냥 다 날려가는 낙엽같이 그들은 위기에 대처했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 그들은 박해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국방에는 신경도 못 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나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찬스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 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6장 사절에서 9절 말씀을 풀면서 순종하지 않는 유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